오늘은 메시지 6번입니다. 국제장로훈련.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아멘. 메시지 6번은 민으로친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형제님은 서두에서 이 내용이 익숙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생활로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점검해 볼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4장 2절의 말씀대로 체험하고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 6번에 이제 보면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점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골로새 3장 15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 3장 16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점은 로마서 1번이고요. 두 번째 중점은 로마서의 로마자 1번이고 로마자 2번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라는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3번이죠. 로마자 4번은 이 세 가지 중점을 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로마자 1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제가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인데 이 메시지 6번도 그렇고 전체 제목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말씀, 꾸준히 기도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자 1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A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판정을 내리다에 대한 헬라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불만은 해결된다. 네. 자,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서해 서로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용서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성장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 그건 몇 번에 490번. 그건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는 아주 기절할 정도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랐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판정을 내리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또 보좌에 앉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보좌에 앉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우리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합당하게 판정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화평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고 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12번을 읽어 주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판정을 내리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해 드린다면. 이 허락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한테 다 밀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50%는 책임이 있어요. 그 50%가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이제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이제 지체들과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과 회복 전체는 그리스도의 화평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이 없다면 참된 교회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참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중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번의 1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림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이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뭐예요? 달콤함 속에 보존되고 새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 2장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림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보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 준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달콤하고 또 새 사람으로 실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계셔서 그분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호자의 의치를 가진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어디에 머물러요? 보호자의 의치를 가진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안에 머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보좌에 있고 내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화평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자,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요? 생명을 공급하고 싶어요? 생명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예, 생명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4번에 보면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주어 매는 띠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소그룹에 우리 지역에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평강에 여기 4장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힘써 지킨다는 말은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 예, 하나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회복은 하나를 유지하는 게 첫째는 지방 입장, 하나의 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의 터는 바뀌는 거라면 화평에 매는 띠, 바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때 하나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 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화평은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참된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한 세 사람을 산출하셨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의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 안에서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문제입니다.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예, 아멘. 예, 이것은 골로새 3장 1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이제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아멘.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고,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예, 첫째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A번의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뭐를 비춰요? 빛을 비추고. 왜? 어둡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양육하며 말씀이 우리를 목양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적시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씻겨주며 건축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야. 강화시키고 씻겨주고 말씀 안에는 물로 또 건축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또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안으로 이끈다. 하나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소개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게 최고입니다.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B번. 골로새서 3장 16절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아멘.
여기 이제 골로새 3장 16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은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나왔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PSRP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찬송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 전진해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라 말씀을 찬송을 하는 데까지 더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를 보면요. 이제 1144장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말씀에 곡을 붙인 거예요. 예, 회복 안에 있는 찬송가 말씀에 곡을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 812장은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주는 영, 이 찬송이 810장이 제가 회복 안에 처음 배운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근거로 찬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누르 천영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교통을 하셨는데 그 회복안의 형제 자매들은 회복력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년 1독이죠.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디 1984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5개월 동안에 1984 메시지를 1차로 다 읽었고 지금 2차로 라이프 스타디 읽어가고 있죠. 그래서 매일 한 80명 전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디를 이렇게 읽을 때 라이프 스타디는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서정은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 읽었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부흥할 때 우리 부부는 또 얘기한다고 이제 공자면 얘기할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시간이 많을 때는 7곡 안 보고 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는 2곡, 3곡 이렇게 부르고 그게 뭡니까? 이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예, 영이 해방됩니다. 여기 12번에 보면요. 12번에 매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명의 원칙들에 따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신 레이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실행해야 된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릴 때 결국 이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12번의 1번을 보면 우리는 신성한 빛의 내적인 비춤과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려야 된다. 가장 많이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전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은 특히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또 잠언 20장 21절은 사람의 여호와의 등이라고 그랬고 시편 139편의 23절 24절에 보면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교통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비춤을 받고 생명 공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12번에 5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읊조려야 한다. 여기 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약속에 우리 기도가 응답을 잘 받으려면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더 전진해서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의 모든 찬송은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누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네. 그 813자 삼위일 하나님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을 가지고 찬송한 겁니다. 여기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의 D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의 하락에 대한 신성한 해독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장비될 수 있다.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걸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게 말씀이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께 숨을 내신 것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되뇌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어려우면 찬송을 자꾸 불러요. 그런 그게 다 찬송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로마자서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자, 이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화평이고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로마자 3번은 뭐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4장 2절 3절이죠.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도와 깨어 있는 것과 항상 나와요. 깨어 있을 때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또 4장 3절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 이제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보좌에서 다스린다고 할 때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바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 하라 이렇게 힘써야 한다 뭐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또 디모데나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잘못하는 것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운동. 두 번째는 기도.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훈련이에요, 훈련. 예.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돼도요. 계속 꾸준히 자꾸 매일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고 그러면요. 나중엔 안 하면 이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기도 습관을 들여서 하면요. 훈련해서 하면은 나중에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훈련이 안 돼서. 훈련 안 돼서. 예,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아멘. 언제 기도해야? 급할 때. 아이고 도저히 이제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더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아주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일도 잘 기도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주님,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밤에 이제 화장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까지 자게 해주세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잠 못 자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잠을 잘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화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음식 먹은 게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로마자 3번에 A번에 2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하루의 이른 시간에 그분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하거나 우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 없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혼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방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이딴 곳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혼자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이딴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잠언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명의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밝게 빛나는 한낮에 이른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 거기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3번의 B번.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전에 3번이 제가 안 읽었는데 중요한데요. 로마자 3번의 A번의 3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에게 공급하는 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좌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삼층천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고뇌의 보좌가 있고 하나는 우리 지성소 안에, 우리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이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사이에 이게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는데 그 연결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나를 통과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항상 주님 이제 주님 예수님의 피 영원한 효능 있는 피를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지성소안에 들어 새롭게 주님을 접촉하고 연결하고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아주 놀라운 에너지 그 전기 신성한 전기가 우리에 가득 차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다른 지체들과 아침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바로 주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보좌로부터 그 에너지, 전기가, 영적 전기가 이렇게 내 안에 충전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낮에도 순간순간 기도,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다시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생활하면은 그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예.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는 대로 평상시에 이 사건이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습관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들은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또 여기 이제 C번에 보면요. 로마자 3번의 C번.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놓아야 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명확한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요.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3번의 D번.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한다. 아멘. 뭐를 훈련해요? 영을. 우리 영을 훈련해야 돼요. 예. 예. 훈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거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항상 영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에베소 성도들이나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이 상태, 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번의 1번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써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안에 있어요. 연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연결하려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연결해요. 연결이 끊어져도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예, 그러면 다시 기도하면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라 그 소리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끊어졌을 때 또 연결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꾸준히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하시어 결국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을 제거할 것이다. 예. 자, 결국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 제목도 전체 제목도 참다운 교회 생활. 그리고 메시지 6번도 참다운 교회 생활이 나옵니다. 자, 자매님들 참다운 교회 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참다운 교회 생활 하려면 3가지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6번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제 이게 결론인데 결국 로마자 4번이 결론인데 윗드니 시리 형제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 온전케 하는 훈련에서 한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 강조했고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강조했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건 아주 우리 생각에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데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은 연결이 끊어졌을 때 다시 이으는
그렇죠? 꾸준히 주님과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참다운 교회 생활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거, 이게 참다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